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보 보시면 거기 간지들 참고하시고 특별히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라를 위한 기도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북한을 위한 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리가 함께 통일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 종일 우리 종료 주일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를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잖아요. 1995년서부터 2000년대까지 북한이 정말 아사자들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시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특별히 아동들을 위한 사역들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북한에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산정현 교회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가 초대교회 한국의 평양 대봉을 이끌었던 교회인데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바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그것을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미국에서 산정현 교회, 산정현 미션을 설립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그 마음을 품어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미션 이현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5년) 종려 주일날 조국에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남가주 산정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평양 산정현 교회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산정현 교회 출신입니다. 고신의대를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님도 산정현 교회. 대한민국을 높였던 100명의 기독교인 지도자 중에 평양 산정현 교회가 3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시지만 저는 부산 고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총신대학원을 갔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 있을 때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죽지 않고 해방이 돼서 나온 한상동 목사님이 고신대학을 세워서 대학 시절 늘 들었던 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고 미국 가서 절반을 살았더라고요.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31년 반을 살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신 이유는 북한 땅을 품고 그 땅에 직접 가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서 해야만 하는 그 땅의 산정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하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12군단이 더 되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죽기 위해 태어난 인생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태어난 분. 그분께서 그 마지막 길을, 사명의 길을 가신 이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간증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신천교회가 70회가 지났습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생기를,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분짜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교에서 뭐라 토끼 주려고? 너몇 살이라? 20살? 집 없니? 너 바깥에 사니? 뭘 먹고? 어? 굶어? 23살이야? 너 이름 뭐지? 근데 우리 집 가야 원래 없대? 아버지만 어디 있니? 엄마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10년도에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2010년 5월 달에 평양 인근에서 찍었던 필름입니다. 향란입니다. 제 딸아이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서 이때 이 시기든 제가 한창 그 땅을 다니던 때인데 정말 통고했습니다. 5월 달에 이걸 찍었고 10월 달에 근처 옥수수 밭에서 향란에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었든지 맞아 죽었든지. 옥수수를 훔치려다가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이죠.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영토인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북한 선교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분은 4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다 천국 가셨지만,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은 95년부터 2000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에 북한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 때문입니다.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후원이 끊어졌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련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줬는지. 김일성이가 소련군 장교였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 무너지고 나서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치수가 안 되고 홍수, 가뭄이 계속 반복되면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사회주의는 배급을 받고 삽니다. 국가에서 받아먹다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알아서 각자 생존을 해야 하는데 형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땅에 나무 하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여러분 오래전의 일이지만 북한 땅에 우리 동족들 아이들이 몇 명이 굶어서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4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시기에 탈북해왔던 황장엽이라는 북한의 초고위 간부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넷 중에 5 중에 하나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굶어서 죽는 거 우리 압니까? 모릅니다. 저 같은 그 땅을 다녔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평생 핸디캡으로 살죠. 벗어나질 못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아비를 만났는데 중국 땅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굶어 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 리가 있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제 2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그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굶어서 죽게 되면 항문이 열린답니다. 그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열리면 위험하다. 2개가 들어가면 얜 죽었다. 자기 아들 중에 2 중에 어떤 아이를 살릴 것인지를 그렇게 알아보고 살릴 만한 애에게 뭐라도 풀이라도 끓여서 먹였는데 결국 다 죽어버리고 혼자 나와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봤음직한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사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다음 말 이건 청년부 때 나눌 얘기고 이런 사진들 보셨죠?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많이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그 다음도 하나님은 1999년에 저를 부르셔서 그 땅을 가리키면서 통곡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섬겼던 미국의 그 교회가 이런 성전을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하고 여러분 여기도 힘들겠지만 미국에서 자체 성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자리를 저희가 사서 들어가서 350명 성도였는데 이사하고 나니까 180명이 남았습니다. 다 부담스러워서 떠나신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평생 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1년 만에 50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매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모스 5장 말씀을 주시면서 집어치워라. 아모스 5장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예배하지 마라. 내가 너희 예배를 못 받겠다. 그리고 저에게 북한 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자녀들,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에 세상이 말하는 최고급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교육시키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게 하실지를 고민하고 찾는 것, 그거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네 형제 그 땅에 태어났으면 네 자녀 네 손주들이 죽어나가니 너는 가서 do something about it.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내 자녀가 죽어간다고 통곡하시는 걸 그때 듣고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그 땅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는 1995년에 부름받았고 지금도 이 시간에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어느 현장 사역자는 저 같은 미국 사람이지만 그분은 97년도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곡하셨습니다.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그 끔찍한 시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울부짖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울부짖음을 듣고서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과 아이들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디아스포라 저 같은 해외 교포, 성도, 목회자,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은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기서는 알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땐 다 그냥 덮고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 시절의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생각됐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 장로를 대통령 세우셔서 그 땅 백성들, 동족들이 내 아들, 딸들, 형제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그 땅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는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 말씀대로 했다면 어쩌면 우리 조국, 우리 한반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가 그 시점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 사람이 되고 2003년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땅을 함께 다니며 섬겼던 LA 기운실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그 땅의 아이들을, 동족들을 위해서 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을 몇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장 초창기입니다. 96년부터 했습니다. 사랑의 빵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건 제가 2003년도 처음 갔을 때 그 빵을 들여다보는, 이 빵은 여러분 드리면 먹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소금, 건포도, 설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돈으로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애들을 줬으니까. 그 다음 사진 혹시 있습니까? 예,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잠깐 전기 들어올 때 빵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큰 빵을 한 3개씩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도 다 못 먹고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게 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고 생존할 수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한창 할 때는 매달 2만 불어치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회령과 무산에 빵 공장을 세우고 가장 어려웠던 그곳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족들과 아이들이 사랑의 빵을 먹고 연명하고 살아남았는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재벌이나 부자 하나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 연금 같은 거 받아서 그저 20불, 30불씩을 어르신들이 내고 기도와 함께 눈물로 내고 그런 돈들을 모아서 그 땅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같은 정성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했던 그 다음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이 일을 시작하신 유용석 장로님,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분은 요즘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얘기가 되는 김장하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일평생을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큰 무역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자기 양손자가 우리 할아버지 통장에 500불 남아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남김없이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다음 제가
함께하고 있는 또 바위 선교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5살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제한된 물질로 초점 맞춘 것이 5살 미만 아이들입니다. 5살까지만 잘 먹어서 성장을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5살 미만에 못 먹으면 비참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두만강 타가수 아이들 괜찮지요? 상태가 너무 괜찮습니다. 그 다음도 사진 좀 쭉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먹이는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포동포동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낮잠 재우고. 예. 북한을 가서 놀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 북한의 아기들은 울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울지 않아요. 아기들이 우는 거는 울면 엄마가 와서 누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니까 우유를 먹여주니까 웁니다. 근데 아기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안 울어요. 울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에너지 다 나가니까 아기들이 안 울어요. 울지 않는 아기 2살, 3살짜리 애들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하나가 저희가 가는 고아원의 아이 하나인데 이는 평성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김동철이란 아이인데 12살짜리입니다. 옆에는 제 9살짜리, 8살 때 찍은 제 손주 사진입니다. 12살짜리인데 저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애들은 상태가 괜찮은 애들입니다. 얘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희가 섬기는 곳들이 이런 유치원, 타가소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포리, 조산리, 승전대, 하연, 울포리 18곳에 1200명 아이들의 점심 한 끼. 근데 어려울 때는 부모들도 와서 먹습니다. 방학 때도 옵니다. 그럼 방학 때도 먹입니다. 1년에 한 번 체육복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옷은 1년 내도록 입고 다니는 옷이 됩니다. 겨울에 석탄을 넣어줍니다. 9월부터 춥습니다. 지난 코비드 시즌에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2,000명을 늘려달라 해서 또 늘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 400만 명, 5살 미만이 제대로 성장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탈북자 세터민들을 보시면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작은지. 청년들이 평균 10cm가 큽니다. 청년들이 와서 10cm, 20cm가 자랍니다. 왜요? 먹으니까. 청년인데 큽니다. 못 먹으면요, 머리가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제너레이션이 끝납니다. 한 세대가 끝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또 집중하는 곳은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평성, 원산, 신의주, 남포, 해산 5군데 고아원에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 사진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운전, 차도 사줘서 차도 운전하게 하고, 그 다음 계속 좀 보여주시죠. 컴퓨터도 하고, 목공실에서 목공 기술도 익히고, 이렇게 운전도 하게 하고, 17살이 되면 이 아이들은, 얘들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17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기술이나 뭐가 없으면 그냥 꽃제비가 뭔지 아시죠? 거지입니다. 꽃제비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죽든지 어떻게 됩니다. 100명 중에
상태가 괜찮은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은 군대를 가고 아주 드물게 대학 가는 애들이 몇 명 있고 그 외에는 생존할 그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을 익혀서 목공, 운전, 컴퓨터, 미용, 봉제를 익혀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중에 참 생각보다 참 행복하고 참 보람 있었던 일은 그 다음 사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소리가 형편이 없는, 퀄리티가 형편이 없는 그런 중국 악기를 갖다 줬는데 몇 개월 만에 연주를 해냅니다. 이 어르신이 이 귀한 일을 하신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2002년도에 그 땅을 처음 가셨는데 뭘 잔뜩 가지고 이제 그 땅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너무 일을 잘하더래요. 뭐 너무 빠르게 일을 잘해서 일 다 끝난 다음에 이리 오라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일 잘한다. 너 몇 살이가? 그러니까 23이요. 거기서 목사님이 그냥 얻어맞았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미국에서 제법 큰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돌아와서 교회에 사표 내고 내가 그 땅 가야 되겠다고. 그 일을 재작년까지 20년 넘게 잘 하시고 저희들에게 물려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어요. 당신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30일 33절만 다시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 하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 헬라는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아마 그 레러가 있을 텐데 스플랑크나 안에 있는 내장입니다. 내장, 장기, 민감한 장기. 유대인들에게 스플랑크나는 간 같다고, 아주 민감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에 꼭 맞는 말이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요. 이 단어는 그 뜻이요. 정확하게 애간장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을 와서 봤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는 와서 봤는데 애간장이 타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간장이 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런 적 한두 번 있으시죠? 우린 주로 자녀가 아프면 애간장이 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하나님의 단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타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타시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장 32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애간장이 타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애간장이 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애간장이 타서 울지 말라 하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타서 이게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애간장이 타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이 약한 세상에서 온갖 죄와 허물, 걱정, 근심, 고통, 슬픔, 아픔, 상처에 찌들어 살다가 죽으면 죗값으로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간장이 타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 곁으로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 되어 내게 오셔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나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그 성육신의 사랑부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 땅 계실 때에 이토록 애간장이 타도록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소망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간절한 사랑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 마지막 길 십자가까지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아시지요? 아버지 이 사랑을 아시죠? 만나셨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지만 여전히 그분에게는 십자가에 달렸어도 여전히 온 천지 만물을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참으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 애간장이 타도록 사랑하는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저처럼 외국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그 땅을 품게 하신 일꾼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너무 불편한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빼낼 수가 없어.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20년 전쯤에 찍었을 겁니다.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0년 전에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 땅에서 아이 6을 낳고 키운 부부가 앞에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이 6을 낳고 키워요. 이 아이들에겐 북한이 고향입니다. 2014년 제가 갔을 때 이 팀이 나와서 이제 다른 팀으로 바뀌었는데 애들이 펑펑 울어. 우리가 왜 집을 떠나야 되냐?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야 되냐? 제가 그 땅 다니면서 제일 놀란 건 그 땅에 가장 많은 사역자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게 미국은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웁니다. 미제 원수 놈들을 우리가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우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 다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 원수.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원수라고 분명히 배운 백인들이 그 땅에 같이 사는 겁니다. 장마당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아이들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약을 만들어요. 그들이 배운 거하고 아는 거하고 이게 이율배반이고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는 거지요.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물론 99%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랑, 그 섬김받은 북한 사람들은 압니다. 원수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왜 그 일들을 어렵게 힘든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의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그 땅입니다. 비록 소수일지언정 원수들로 여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면 말도 하십시오. 복음은 말로 전할 수 있지만 그거는 꼭 해야 할 때만. 복음은 뭘로 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아니 왼수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해? 그 땅 가서 젊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나온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남. 그러면 둘이 있을 때 별걸 다 물어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어떤 김일성 대학 나온 색깔로 치면 빨간색 중에 빨간색인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그래서 물어보라. 제 아버님이 평양이라서 제가 그 땅 가면 평양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거든요. 큰 어드밴티지죠. 물어보시오. 선생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많이 다르대.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알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나 목사인 거 알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아팠던 어머니 이야기, 아팠던 이런 이야기, 다음에 가서 만나면 어머니 좀 나아지셨냐고, 괜찮으시냐고, 할 수 있으면 약도 좀 가서 약도 좀 주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눈빛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은 다 무장이 해제돼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조국까지 오려면 뭐 한국, 중국 들러서 비행기 타고 혹은 기차 타고 아주 돌아서 또 올 때마다 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미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더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분들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사는지를 알아보니 미국에서도 그저 중간 훨씬 밑에 레벨의 삶을 사는데 메디칼도 받고,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렇게 20년 하염없이 일을 할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땅에서 말로 복음 전하지 못해도 애간장에 타는 아버지 사랑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다니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간증합니다. 마지막 한 분 얘기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까, 목사님?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일 텐데, 미국 분 사진 하나 있을 텐데요. 네, 이 가운데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 땅에서 하고 있는 약공장입니다. 400만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절반 이상은 약이 없어서 죽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면 감기로 그냥 죽더라고요. 감기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물론 미국 분이죠, 안에서 약공장을 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미국인 최초로 자기의 미국 그 이삿짐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 이사를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처를 줄 때까지 옛날 한국의 여인숙 시설도 안 되는 그런 데서 부부가 5년을 살았습니다. 24시간 물론 도청되고 물 가끔 나오고 전기 가끔 들어오는, 제가 언젠가 이분들이 5년 살았다는 그 방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나라면 이곳에서 내 집사람과 함께 5년을 살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거처를 허락받고 100가지 이상의 약을 만듭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큰 한 시간을 따로 해도 모자랍니다. 포인트는 이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위신데 12살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미국, 전형적인 텍산 미국 사람인데 12살 소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You will go to Korea someday. 너 나중에 코리아 갈 거야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코리아가 어디 있어요? I don't know. 몰라. 뭐 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그때가 여러분 1960년대 말입니다. 1960년대 말에 미국 중에 미국인 텍사스 12살짜리 소년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중에 코리아 갈 거야. 자기 마을에 가서 유일한 아시안 레스토랑이 있는 중국 식당에 가서 찹스틱, 젓가락을 하나 가져와서 부지런히 연습을 했대. 왜? 난 나중에 코리아 갈 거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먼저 왔습니다. 30년쯤 전에 한국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여주셔서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약공장을 합니다. 왜요? 그 땅에 약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그 얘기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1960년대 후반에 텍사스에 있는 백인 소년을 불러서 나중에 이 땅에 그렇게도 절실한 약을 만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아시지요? 우리 압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애간장에 타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아니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점에 조국 땅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왔습니다. 뭐 다른 스케줄 잡힌 게 없었는데 그냥 가서 기도하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까? 아니요. 강단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의 빛이었고 소금이었던 그 믿음,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요.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자녀 키우고 휘둘려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70주년이 되는 신천교회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 사랑의 능력 가지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우리 손주 세대는 이 분단된 땅에서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끝까지 그냥 다니면서 열방의 피스메이커, 전 세계 유일하게 냉전 논리가 남아있는 이 한반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펼쳐놓으신 한류, 그걸 타고 가서 원수였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노라고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할 텐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란 이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이유는 1972년도에 황해도 곡산에서 지하 교인들이 발견됐습니다. 공사장에서 뭐가 허물어졌는지. 그래서 온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나온 19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27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하 교인들을 다 본보기로 처형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 먼저 목을 매달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하라, 성경책 찢어버리고 밟으라, 그 살려준다. 하지만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무서워 우는 아이들에게 참으라, 조금만 있으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아이들 보내고 부모들 죽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지도자 김태용 목사는 그냥 못 죽인다고 길바닥에 눕혀놓고 불도저로 다리부터 으깨 죽이는데, 그때 김태용 목사가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여러분,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내 마지막 신앙 고백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니 우리 이 찬송가 같이 부르고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반도 한민족 위에 성령님이 임하소서. 나부터 새롭게 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니 에스겔서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소서. 북한 땅 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애간장에 타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천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 우리 조국, 한반도 한민족, 열방을 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 백성들이 나그네 삶 같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메모리를 다시 하는 고난주간과 은혜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신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 이 나라, 한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합시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사랑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